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거국에 들어가니라. 아멘.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만납시다. 여러분들 지금 만날 수 없는 분인데 만나고 싶은 분이 꼭 한 분 있다. 그럼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엄마. 천상병 시인도 엄마를 끝까지 보고 싶고 그리워했죠. 애인들은 이제 사랑하는 이를 꼽을 테고 또 이렇게 어머니를 꼽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이라면 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리며 살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다가 가신 것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길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데 직접 배울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날을 그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사모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원래 페르시아인의 종교적 특권 계급의 사람들로서 별을 보고 인간의 기흉화복을 점치던 점성가들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가스팔, 메키올, 발다살이라고 전승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큰 별이 갑자기 나타나서 움직이다가 그것이 가다가 멈추는 그곳에 이 세상을 구할 큰 왕이 태어난다고 그 전승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을 늘 연구하던 그들에게 큰 별이 떠올랐습니다. 그 별을 보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온 곳이 바로 유대 땅이었습니다. 유대 땅에 큰 별이 멈춰서자 당연히 그들은 왕으로 태어나실 리는 왕궁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왕궁에 지금 태어난 왕자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찾던 큰 인물이 탄생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물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별을 보고 연구하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 끝에 아기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기쁨을 하나를 안고 돌아간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먼 길을 별을 따라와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를 놓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혹시 나는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도 예수님을 모실 찬스를 놓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보며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권력욕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난 별을 보고 왔는데 왕으로 이곳에 태어나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묻고 다닌다는 정보가 헤롯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헤롯은 즉시 동방 박사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3절, 7절, 8절에 보면 헤롯 왕은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궁궐에 태어난 아기를 찾아보라 했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동방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냥 떠난 것을 알고 헤롯은 길길이 뛰다가 끔찍한 결정을 내립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살령이 내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요셉에게 나타나 급히 피할 것을 명령했고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가면 예수님 피난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왜 헤롯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그는 BC 37년, 예수님 탄생 이전 37년 전에 왕위에 올라서 예수님 탄생한 후에 4년 후에 죽은 사람입니다. 헤롯은 근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후손이요 이둠의 족속이라고 하는 이둠의 지역으로 에돔이 이주해 가서 살았던 이둠의 추장이었습니다. 아버지 안티파터 2세가 이두메의 추장일 때 그가 로마의 실권자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되었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반감을 사고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왜?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감을 희석시키기 위하여 BC 20년에는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다시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반감을 완전히 없앨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 특출난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저가 메시아다, 그래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 불안한 정세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의 불안함을 드러내서 결국은 대학살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아내를 죽인 적이 있고 아들을 죽인 전력이 있는 무서운 권력의 화신이었습니다. 권력은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다고요?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죽을 때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을 자신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 어떻게 하라고 유언을 내렸느냐 하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울어요? 그 죽은 죄수들의 가족들이 울잖아.
이게 전국이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어서 울음바다가 된 것처럼 하기 위하여 얼마나 교활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였을까요? 여우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건 아들 헤롯이에요.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지금 그 아들 헤롯도 뭐라고 말했다고요? 여우라고 말한 거예요. 그 권력욕을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부리는 사람들, 그게 바로 세상에 정치하고 권력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권력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고 사리분별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권을 위협하는 왕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화신이 된 헤롯은 그 누구도 왕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가만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헤롯 왕궁에서 불과 8km에 불과하지 아주 아랫동네입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얼마나 걸어서 왔을까요? 직선거리 800km입니다. 옛날에 고속도로가 있었습니까? 이들은 낙타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1500km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꼬불탕꼬불탕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권력욕에 눈이 뒤집힌 그는 곁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욕심 중에 권력욕이 가장 버리기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들의 격언 중에 무슨 격언이 있는 줄 아세요? 총회장 귀신은 아무도 못 말린다. 성령도 막으실 수 없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하려면 도장 찍고 해라. 그래서 도장을 차마 찍을 수는 없어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권력하면 왕이나 대통령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혹시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 아세요? 유명한 박흥길이인가? 예, 사람은 완장을 차면 달라져요. 마을 저수지를 주인에게 이제 맡아서 관리하는 그 사람이 완장을 찼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서 낚시하면 내쫓고 와서 뭐 그냥 완장을 치고 권력을 행사하는데, 서울에서 주인의 친구들이 와서 낚시를 하는데 가가지고 호령하고 쫓아냈다가 완장을 빼앗기는 이런 그런 이야기가 완장이라는 소설이에요. 혹시 어린 시절에 손도부 완장 차봤어요? 귤부? 주번 완장 차보셨어요? 예, 이런 거 차고 권력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동네에 오니까 여기 굉장히 권력이 세더라고. 무슨 권력이 셀까? 이장 권력이 세가지고 이장을 소통령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래서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야, 정말 세상은 완장을 차면 아주 어렵게 행사를 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권력욕이에요. 권력욕을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온 인류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대부분 첫 마디가 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잘 섬긴 사람은 거의 없고, 감옥에 간 사람이 더 많고 자식들이라도 감옥에 간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러한 욕구 중에 권력욕을 내려놔야 한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권력욕의 화신이 나오는데,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는 누구냐면 남왕국 유대왕 6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하고 싸우다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 아달랴가, 왕의 모친이 손주들을 전부 보호하고 피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가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들을 전부 모아서 전부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6년간 왕노릇을 아달랴가 했어요.
권력에 눈이 뒤친 할머니가 손주를 다 죽이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거의 그렇지 않던데 이건 뭐 DNA가 좀 잘못됐는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 안에 아달랴가 있다면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헤롯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권력욕을 버리고 겸손히 무릎 꿇고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지식을 넘어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성경 지식이 없는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헤롯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우였어요. 지식이 없지만 지식을 빌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식을 얻고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이제 율법상 결격 사유가 되면 장자 계승을 못하고 변칙이 되기 시작했는데 신약 시대까지 이게 이어져서 사두개파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왔어요. 이들은 신약 시대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상의 모든 문제를 심의했는데 그때 의장이 돼서 대제사장이 종신직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어요. 그럼 종신직이라고 하는 건 몇 명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뽑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가 자기 입맛에 맞게 갈아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증경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서기관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 후기에 전문적인 율법 해석학자들과 교사들의 계급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포로기 이전에는 사관과 함께 중요 사건의 기록자로서 높은 관리를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영향력이 큰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기관을 했습니다. 바리새파가 얼마나 있었을까? 예수님 당시 한 6,000명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추기경, 이런 교황, 아주 고위 성직자를 말합니다. 서기관은 신학자 내지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적 지식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헤롯이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겠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한마디로 구약을 인용해서 딱 답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과연 그들은 성경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답변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묻자마자 답을 할 수 있었던 건 풍부한 성경적 지식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이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컸음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헤롯의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영접할 마음의 구유, 마음의 가난한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책 속에 박제화되어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가슴으로 지식이 내려와 뜨거운 심령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메시아를 배척하는 자들이 되었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영접할 기회를 빼앗기는
비운의 주인공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생긴 우리말이 식자우한이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도리어 환난을 불러오게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면서 지식은 다락같이 높아졌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이 왜 싸웁니까? 그 훈련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왜 그렇게 분란이 많습니까? 과연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는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가? 천국을 믿고 있기는 한가? 이런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신앙도 머리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정답을 알면서 정작 자신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지금 우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을 신문하던 베스도 총독이 제수 바울이 너무 확신에 찬 어조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지혜가 되고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모두 베들레헴으로 달려갑시다. 바울처럼 믿는 것을 전합시다. 우리 모두 지식적인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받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물질욕을 버려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대목이라는 말이 있죠. 명동에서 코로나와 함께 사라졌던 관광객들, 명동이 얼마나 망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목이 이루어졌다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옛날만큼은 안 돼도 50%는 회복됐다 기쁨으로 말하는 상인들을 봤습니다. 9명 종업원 있던 사람이 2년 동안 1명 데리고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수억을 적잘 받겠죠. 연말 연시 백화점, 이러한 이태원, 명동 이런 곳이 아주 핫한 장사가 되는 대목을 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목을 잡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던 2000년 전에는 누가 대목을 보고 있었을까요? 숙박업자들이었어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에 사람을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호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호종령을 하기 위해서 자기 본족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도 다윗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먼 길을 간 것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땅의 북방입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야 유대로 갈 수 있어요. 중부가 사마리아, 남부가 유대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랑말 타고 임신부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조상이 다윗인데 조상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간 것이에요. 그런데 가봤더니 얼마나 여간에 그냥 사람들이 지금 제주공항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여관 마구간에 지푸라기를 깔고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관 주인은 돈독이 올라서 만왕의 왕 예수,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이 오는데 그를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사정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케 된 것입니다. 9절로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옛날부터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아기가 출산됐다, 평생 KTX 이용권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 그러면 한번 일부러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까? 예, 택시를 타고 가다 아기를 낳잖아요. 택시 회사에서 미역을 사가지고 산모를 찾아가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관 주인은 만삭의 임신부를 보고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성탄의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의지합니다.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향은 아주 향기로운 기름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모략은 시체를 염할 때 쓰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의미합니다. 자, 동방 박사는 수말리 멀다 않고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는데 자기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여관 주인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돈독이 올라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형제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저는 부잣집들이, 형제들이 유산 싸움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안산에서 제일 부잣집입니다. 양조장 현재까지 우리 생지리하고 100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안산에 10만 평 이상 땅을 남겼는데 형제들이 둘로 쫙 갈라져서 싸우는 걸 봤습니다. 아주 부자들입니다. 한복선 같은 사람도 우리 사촌 형수입니다. 떼부자죠. 우리가 돈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린 일은 없는가?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린 경우는 없는가? 돈 때문에 사랑을 잃은 경우는 없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800km를 찾아가서라도 만나야 할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곁에 찾아오셨는데 모시지 못한다면 그런 비극은 없습니다. 이건 여관 주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다음에 가겠습니다. 지옥의 프랭카드를 제가 가서 봤더니 이 다음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옥에 온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갔다고요? 이 다음에 하다가. 이게 지옥의 전도 구호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라고 생각이 날 땐 아니다. 지금 해야 된다. 사랑은 지금 해야 되고 믿음은 지금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가를 모르면 결국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처럼 생명은 생명이 있을 때 벌어놓아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힘써 돈 버는 것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좋은 일하고 사람 행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른 사람을 수전노라고 말합니다. 돈을 지키다가 노예가 된 사람, 돈에 포로되고 돈의 눈이 어두워 사람도 진리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돈보다 귀한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명예와 권력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머물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마음의 구유에 모시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납시다. 권력욕을 버리고 지식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납시다.